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고, 광야처럼 물이 없고 또 메마른 땅을 아버지 지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과 또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시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배우고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목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개개인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7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신학자들은 열심히 신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않고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의 시작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신학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신학은 무엇인가? 바로 장로교회의 신학이 되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여서 그 모든 신앙의 시작을 하나님의 예정하심, 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도 있는데, 그런 감리교에서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신학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선택이나 노력도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초기에 제일 처음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 두 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어요. 두 분은, 한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쪽의 선교사님이었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쪽의 선교사님이셨죠. 성경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 모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큰 흐름의 맥도 있지만,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르짖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여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의 측면에서 사람의 노력과 열심에 대한 부분도 강조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부분이 잘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추지 아니하면 신령의 조화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해서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인간의 노력은 그닥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너무 사람의 그 노력과 선택에만 잘못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 너무 사람에 집중하여서 사람의 노력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이 실수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이 되어질 수 있겠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신 사람에 대한 구원을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역시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밸런스, 조화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할 때에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또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을 우리는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까지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5가지의 책을 지혜서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동거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작정하신 그 모든 뜻은 결국엔 나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나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함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고 마는 것이군요. 심지어 우리가 어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였는데 그 의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 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신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였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시인도 똑같이 나 같은 고민을 했구나. 잠언에 있었던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도 똑같이 나와 같은 생각을 했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처럼 연약했고 의심 많았고 때때로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졌던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살아계신 선한 목자가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나에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신앙을 통해 신앙의 여정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77편을 봤는데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시죠. 시편 23편을 우리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23편 818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인생의 가장 끝부분에 어렸을 적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묵상하시며 그 깊은 뜻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그 모본을 가르쳐 주시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나누었는데, 사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가, 어떻게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으시고 잠시 잠깐 눈을 깜빡할 사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해 보았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는 것이지요. 항상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혜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신앙이다. 내가 인생 가운데 내 신앙이 요동칠 만큼 힘든 여정을 지난다 할지라도, 광야같이 정말로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한시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께로 찬송으로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에는 성도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하라 라고 꿀팁을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자라고 하였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사탄도
과거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을 기억할 때 지나간 과거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송사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또한 과거의 신앙적인 영광을 들먹이며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신앙적인 유익을 버려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회심의 순간만큼 저의 신앙이 뜨거웠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첫사랑의 때를 추억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우리의 신앙적인 결승골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예배할 때도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고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아 주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앙의 결승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열망해야 될 그러한 결승점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뜨겁게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옛적의 과거의 옛날을 추억해봐라 라고 말함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세세하게 기억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신앙적인 유익이 있었으니 그것은 역사 속에 실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지. 마치 만약에 우리로 대입한다면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과거에 한글을 만들었고 과거에 정말로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왜구를 격퇴하였고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의 큰 동상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 큰 동상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에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한글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이 있지. 그래,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위대한 위인이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5천년의 역사 동안에도 역사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찬란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큰 역사적인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세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잃어버린 신앙, 식어지는 신앙을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환난 속에, 신앙의 시험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이끌어 가셨던 역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 친히 싸우셔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신 역사, 그 역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열심히 싸우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싸워서 너희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대적을 봐라. 이제 이후로 너희의 눈앞에 모든 대적이 다 진멸하여 아무리 찾아보아도 눈 씻고 찾아도 그 대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주신 역사가 그들의 눈에 밝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러므로 부디 네가 환난 속에 있을 때, 역경 속에 있을 때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조상과 함께한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이후로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과거에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죽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우리의 한숨과 아픔 속에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이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꿀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모든 시편의 77편의 말씀이 좋지만 사실 기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시편의 시인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기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4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기이하다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으므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분이신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때였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이 가장 선하신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답답해도, 지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아요. 근데 쉽지 않죠.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딱 맞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이 딱 맞았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정말로 연약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이지.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해야 환난의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환난의 때에 인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원망과 불평 대신 오히려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보시죠.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거룩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만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